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거기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어난 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을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아버지 세워서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덤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되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전하는 모든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문으로 보면 대신의 대언이란 말은 대신, 이게 대신 믿으신 자, 대신이다 말씀은 자, 대신 말한다 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내요?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보여준 것이 뼈가 바싹 말라서 참으로 살 수 없고 그냥 뼈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 물어본다 이 말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야. 그때 뭐라 너는 태어나요 이 뼈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죽어서 하루가 아니고 사흘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벌써 4일이나 된 죽어서 그래서 무덤에 넣은 영혼이라 이 말, 사람이라 이 말이요. 영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요. 이미 그 영은 나갔다 이 말이요. 그 상태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언제 그러냐고 살아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이라면 전도도 대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가 잘 보면 에레미야 1장에 또 보면 그 말이 비슷하게 나와요.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오늘 성경을 좀 볼 건데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아이라 오늘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그 말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기에 목사님이 나는 아이라 하겠을까?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위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5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복중해서 복중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며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9절까지.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까요? 이 에레미야를 보면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복음 전하는 데는 항상 내 육신의 것이 먼저 앞에서 보초 서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해서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성령 받은 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확실한 직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도 그랬죠. 나는 뻣뻣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많은 것을 제재를 받을까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이요 우리를 참으로 그가 지으신 자지만 사람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열어놓으시고도 네가 선택하라 이 말이요.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믿으면 너의 죄를 토설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육신의 것을 죽이면 성령을 내게 써서 너를 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를 가졌지만도 아직도 나는 60개의 것이 여전히 살아서 그래도 하고 나온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우리에게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럽고 추업한 일을 할 때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영이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두어 말을 두어 거짓말하게 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왜 안 되고 있을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전 것은 뭐고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면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살던 육신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영이 소멸하는 영에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화목의 직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그 화목의 직책이라는 말이 화목제라는 말이에요. 화목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5번째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사는 나를 각을 떴다는 말이에요. 각을 떠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각을 떴다. 소제는 내 생각과 형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소제는 밀과 보리 같은 그 쌀인데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원수와 원수 간에 화친을 말합니다. 속건제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래서 한 번, 근데 이건 죄값을 꼭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오셨다. 이 말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속죄제는 우리가 매일, 그래서 손과 발, 수족이라고 하죠. 이수족.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거 나오죠. 회개는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하여 생명을 잃어도 다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천사들이 뭐냐면 흠모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다시 생명을 얻거든.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 기본이에요. 자신이 없이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한다. 이 본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 이 소리입니다. 목사님 11조도 하고 주일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예,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드린다고 갑니까? 본다고 합니까? 보는데 돈은 내고 봅니다.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구경하러 온다.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을 서커스처럼 구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본다 이 말은 당신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배 이것은 이 본다는 말이 안 맞고 뭐예요? 드린다. 여러분이 이것은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런 신약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영적 산 예배라고 했어요. 산 제사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볼 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요것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육체로 구약에는 정결하는 이걸로 가지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결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주신 것. 그래서 그를 단번에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으셨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나오죠.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저기 나오죠. 그가 자주 드리지 않고 세상 끝에 와서 드렸다고 했어요. 세상 끝에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드렸고 이거 화목제물을 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놓고 화친을 통했다 이 말이에요. 화친을 통해서 원수 간에 화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하나님이 준 기준, 죄에서 건질 방법의 기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망해서 죄에서 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즉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의를 세웠다는 말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와서 되었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언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언. 이 말씀을 대언하지 못한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데 왜 못하냐? 자신의 의가 강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자신의 근데 여러분은 그 내 의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아직 뭐 배운 것도 없고요. 학문도 짧은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참 그래도 배운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죠. 이거 교만입니다. 자기 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베드로는 학문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 땅에 오실 때 학문이 없었고 그의 학문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전할까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의가 강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의가 강하다. 바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왜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의가 강함으로 못했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자기 것이 강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거래. 이거 교만이야.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분명히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는 사람이요. 주는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니라. 어디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가롯이 아닌 자가 가로되 그래요. 어짜요?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길은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말씀에서 나도 이 땅에 와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드리는 건 태어난 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자세는 확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따지고 자기 처신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영혼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예요. 예수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해. 그 비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해. 그런데 그가 명하신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다. 왜? 자신의 형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예수 앞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으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마지막에는 내 오라비가 부활할 줄 알마이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왔을 때, 지금 내가 무슨 성경 몇 장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이 정도 모른다면 당신은 목사지 그만둬야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게 쉬운 얘기인데. 마리아가 와서 그럽니다. 오라비가 있었다 하면 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통분하여 울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저가 병자도 고치고 다 고쳤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소질이 없었겠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 분통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갑니다.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입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던 돌 무덤이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라 이 말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라 이 말입니다. 4일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저를 어떻게 옮기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보다 알아 했냐? 옮겨놔. 옮겨놓으니까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요. 누구 말을 태어나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되니까 너는 태어나라. 요 말씀을 태어나니까 입에 덮여가 붙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건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뭐인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가만히 설교만 듣고 있다고 됩니까? 가만히 가서 강의만 듣고 있다고 됩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듣습니까? 전말의 말씀. 가서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고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요즘으로만 초등학교 3학년이고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그때는 유년부였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갈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성령을 받은 때인가 그때는 성령 받고 이렇게 교사한다기가 재밌게 갔어요. 그런데 40분 강의를 하는데 40분 공과하고 규작업을 다 하는데 그동안에 가르치는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찬양내 주 앞에서 금식하면서 교회 앞에서 예배당에서 금식하면서 뭐 금식도 아니죠. 찬양내 기도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쩍쩍하는데 왜 어린아이 앞에서 못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본짓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침에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이게 대언이에요. 그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하면 아 저거 신미주야. 자기는 맛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귀신 들고 병 고친 것인가? 지금 하면 아이고 그때는 사도시대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지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더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꼽셔서 귀신을 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말라기 바로 앞이죠.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가 더러움의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땅에서 떠나게 할지니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한다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게 예언할 때에 칼에 찔리라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라가 아니요 농부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사기란 말은 더러운 귀신. 이게 개혁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있죠. 귀신을 쫓는단 말이야. 악하고 악령 더러운 것을 쫓는다.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그 주님께서 오셔서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인정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들은 오로지 그 나라가 강대하고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충만한 세계 전세를 다스리는 걸로 생겼단 말이에요. 샤머니즘. 지금도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남아있죠.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잠시 행했다 갔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보지 못하니까 태어나지 못한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제가 오늘 얘기해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같이 복음을 태어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태어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때 하나님이신 누구야?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해 계시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하고 그냥 환상 보고 하면 막 난리치고 오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못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부모에게 어떻게 전하냐 말이에요. 내 형제에게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어려서부터 몽학생 때부터 죄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저는 그럼 어렸을 때 내 자식이 제가 지금 권사인데 목사님 저희 남편은 장로인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결혼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당신의 자식은 마귀 새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친 자식치고 대적하는 자 있나 보세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확실히 뿌리를 하나님을 넣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에 멀지 않게 두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모세가. 여러분이 환경 탓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모세 요백에선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드는데 노역을 하면서 그 고된 것을 하면서도 그 자식을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요백에서는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 그 아버지는 내기 족속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했지만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천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노역을 하고 저녁에 끄끄 봤을 때 그가 세상 학문이 그렇게 다 들어가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그 어미가 어려서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영육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벗겨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는 소리를 4번을 듣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엘리한테 갑니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뭐라 합니까? 지금도 너희가 부르듯이 똑같이 부르면 여기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옵소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이 말이요. 부르면 응답하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직접 영혼을 위해서 말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지만 종교인이에요. 방언한다고 종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이 사모들이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러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 여자들처럼 자기 남편 목사를 갖다가 개 취급하듯이 아무 데서나 막 내붙이는 사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순종이 돼요? 은혜가 돼요? 이런 사모도 있다니까요. 지가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이 사모를 할 때 그 얘기해주고 작살 낸 적이 있다고. 근데 그 많은 사모 중에 한 50명 가까이 왔는데 그 많은 사모 중에 깨진 사람이 딱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가 커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순종보다 지금도 그냥 예배 드리면 앞에 가서 해라. 그러면 고집이 있어요. 내가 왜 옮겨?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들 까딱까딱 하면 그거 감시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왔는데 장로님 자리고 안수 집사님 자리인데 거기를 꼭 앉고 싶어하는 남자 성도가 하나 있고 권사님 자리에 꼭 앉고 싶어하는 여자 집사가 있어요. 정신도가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에게 밀어주는 것보다 열심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산모가 감시를 해요. 뭐라고 감시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면 꼭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요. 은혜 받았어요? 여자 성도한테 물어본 건데 남자 그 성도한테 물어본다. 왜 그렇게 사모님 매주마다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반대로 그랬대요. 남자 성도가 사모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네. 오늘 무슨 얘기 했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당신이나 은혜 받으라고. 그냥 그렇게 대놓고 있대요. 평신도가. 당신이나 은혜 받으라고. 남 관심하지 말고. 당신이나 은혜 받지 왜 남 관심원이라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 당신 남편이라도 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받고 산다면 당신이 사모 맞습니까? 사모이기 전에 성도 맞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앞자리에 앉으세요. 거기서 안 들리면 우리는 살고 싶어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소리에 교회 장로들이
안수 집사들이, 권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살고 싶어서 앞에 앉는구나. 권사 자리를 뺏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장로 자리를 뺏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살고 싶어서 앉는구나. 그 소리에 권사 장로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앞에 당연히 앉아서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살려고 받을 때 우리가 뭐가 됐을까?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살려고 듣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항상 일찍 와서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 당신 몇 시에 옵니까? 물어봤대. 아니, 대놓고 얘기해버리네, 막 가는 거야. 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모인데. 근데 사모님이니까 물어보자고요. 목사님이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정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했습니까? 뭔 은혜를 받았냐고 막 따지니까 말은 못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종교인 아니냐고. 나는 오늘 이 말씀 갖고 전도로 간다고. 살려고 옹물입니다고요. 예배가 내가 드렸는데, 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응답해줬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한 4, 5개월 됐는데,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가서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사시냐고. 네. 이것이 뭐가 필요 있냐고. 내 입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육신이 죽으면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정신없이, 그러니까 세상 것 할 때는 눈이 참 싫은데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는 말씀 들어가면 그냥 뭐 지나가는 개새끼가 이 얘기냐고 들어. 그래놓고 물어보면 그 뒤로부터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저 영혼은 살려고 드린다 이거요. 근데 그 권사나 장로나 그 안수집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왜?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있고 그런 가보라서 와서 거들먹거리러 온 줄 알았더니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뭐가? 자기 영혼이 살려고. 그런데 죽으려고 드리는 사람들이 뭐 필요 있겠어? 죽으려고 드리니까. 그게 종교인이지. 아니, 말씀 들으니 아무것도 몰라.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 말씀하고 살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영혼들에게 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드리고, 살려고 하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사라지고, 영혼도 보는 것이지, 살려고 하지 않는데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받아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요, 세상 것이요, 정욕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산다 그러면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도요, 당신 욕심 죽으면 지옥 가야 돼. 하이,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구원 받았지.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일보다 마귀 새끼 앞잡아기를 바빴고 영혼들을 갖다가 갈아 엎기를 바빴는데 무슨 천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근데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 가면 난리칩니다. 지옥이 뭔지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말할 때 더 이상 말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낼 건데 내일도 올 거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이 많이 말이요. 세상에 신이 많아. 근데
내가 믿는 신은 세상의 잡신과 다 틀린데 그분이 이 땅에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예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내가 믿고 순종하냐? 오늘 에스겔처럼 알겠나니까 너는 나를 대언하여 그러잖아요. 내 말을 대신 대언해서 저 뼈들에게 명하라 이 말이요. 명하니까 살과 피와 잎에서 죽은 사람 같더라 이 말이요.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내가 말한 걸 대언하여 그 속에 들어가거라. 들어가니까 살아서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은 육신을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아직도 육신에 살면 당신은 종교인이요. 성령 받아도 육신에 절명에 산다 이 말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못한다 이 말이요. 오늘도 어떻게 지나가다가 카페에 있는 종업원들을 봤는데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믿는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천국 가도 당신은 지옥 가겠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냐고. 근데 그 소리 할 때는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에게 예수를 안 가르쳤으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7살 이상 넘었을 때 어미가 똑바로 가르쳤다면 아비의 말씀을 듣고 아비가 가르칠 때 순종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기초가 세상 것을 집어넣는 사람에게는 안 받아집니다. 2살, 3살, 4살 때 세상 것을 집어넣죠. 아무리 8살, 7살 때 하나님 가르쳐 뭐가 안 들어가요. 왜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되들어요. 지 의지가 있거든요. 아빠 그거 틀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시집을 안 가는 이유가 그게보다 내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데리고 말하겠어요. 나중에 뭐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되게 온다고 하면 며느리를 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자녀를 가르쳐도 되게 오되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가르치기 싫어서 세상 거로 가르쳐다면 아예 데리고 오지 말라. 손주 안 받아도 되니라. 그게 내 기쁨이 되지만 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 모르고 마귀잡기 되는 놈을 가면 가딱 하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돈 없는 할아버지한테 거지라고 할 거 아니냐. 요즘은 그런다며요.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거지라고 한대. 거지한테 내가 왜 가건데. 요즘 손주들 그런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형님 친구분이 형님보다 친구가 야 나는 우리 손주들한테 거지 당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그날따라 내가 직업을 안 구가지고 있는데 손주들이 끌고 가서 가기를 따라갔더니 사달래. 근데 할아버지 직업 한 거 같은 게 할아버지는 거지라고. 그 가게에서 그러면서 지 엄마가 가자고 하면 왜 거지 할아버지한테 가냐고 이런데. 왜? 엄마가 저 LH 사는 사람들은 거지라며요. 못 사는 것들이라며요.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왜 할아버지한테 가 이러더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전화해서 아버님 저번에 갔을 때 나보고 거지 할아버지라고 하더라. 놀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와서 물 끓였다는 거예요. 와서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LH 사는 사람한테 그대로 놀지 말고 그대로 거지라겠습니다. 바로 배워서 그런 거게 어린애가 아직 7살도 안 되는 것이 할아버지한테 거지라고 하더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오지 말아라. 왜 아버지? 야, 네 자식이 나보고 거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그날따라 내가 깜빡 잊고 집에다가 지갑을 놓고 가니라고 돈이 없었다. 그런다고 또
그래서 못 사준다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보고. 너 뭐라고 가르쳤기에 할아버지 보고 거지라고 하냐. 그런데 우연인지 아닌지 친정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못 사준 게 이것들도 거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하고 친정 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사위를 부른 거예요. 왜요? 애가 나보고 이것들도 거지란다. 그거요? 며느리는 딸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딸을 불렀대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뭐라고 했는데요? 이것들도 거지라고 하더라. 말을 못한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자식 가져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거예요.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야, 너 우리 집 오지 말아라. 예. 이것들도 거지라는 놈한테 내가 무슨 손주의 정이 있겠냐? 그것도 친손주도 아니고 외손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지. 처갓집도 못 가지. 친정도 못 가지. 거지라고 하지. 그걸 순회시킨이라고 얼마나 힘들지. 그 LH 사람 뭐 이렇게 오다지처럼 LH가 있고 같이 있는데 그 거지라고 한 게 그것처럼 계속 그거 뭐 쟤네 집은 거지야. 저기 살아. 뭐 그런 데랑 갖고 왔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다음부터는 그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오지만 시아버지한테 오지만 시아버지가 야 손주 왔냐 이렇게 물어본대. 아니요. 왜 그래요? 또 거지라고 할까봐. 그때마다 울고 간다는 거야 며느리가. 내가 이 주댕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 주댕이가 못산 거 가르쳐가지고 평생 느낀다는. 근데 그 집 자식이 세 명 다 그런다는 거예요. 손주가 셋인데 셋이 오면 일대 야 거지 그런다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오면서 뭐더러 이 거지 집에 오라고 오자고.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거지가 먹는 거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매를 대서 가르치면 요즘은 신고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학대했다고 신고한다고요. 자기 주댕이로 가르쳤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주댕이로 저 거지라고 가르쳤어요. LH 못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그게 자기 시아버지 어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저것들은 거지네 가라고 하니까 거지들이 먹는 거 왜 먹어? 이랬으니 양쪽 집을 하겠습니까? 그게 친정 어머니 처갓집을 갔더니 친정 장인어른 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자네 뭐라고 가르쳤길래 애가 저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요? 저것들은 거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위 앞에 장인장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내가 딸년을 잘못 키웠네. 자네 집에서 이미 우리 아버지는 거지 새끼고 우리 어머니는 거지 자식입니다. 제가 딱 여기가 저희 집 가면 저거 거지를 있네 이럽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 그러더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더니 쟤들이 제가 배워서 순간에 그렇게 가르쳤는가 보다고.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내가 왜 전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전해도 되고 저 사람도 전해야죠. 이지라라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걔가 하는 말이나 당신들이 저 사람도 전해야지 왜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지. 그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저 창기와 세리가 너희 입으로 먼저 아버지 나라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천국 잃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아들놈이 처갓집 연고사하고 친정도 못 가고 시댁도 자기 집도 못 가고 처갓집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때문에. 애미가 그렇게 갈려나가지고.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 믿었다며. 예수를 몰라. 성령 받았으면 뭐 할 거냐?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것들을 가졌잖아. 세상 사람처럼 야 저기 에레지 사는 저것들은 거지요. 저것은 말이야 병신들이 사는데요. 이렇게 가르쳤으니 할아버지 한 번 행동이 거지가 되고 병신이 됐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요. 번지수가 나왔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가졌으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나는 사유가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사유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동생 여동생이 가서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오니까 오셨습니까? 그러시 앉아서 식사 문제 하시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방언만 한다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오. 대언자가 뭐냐? 네가 내 말을 대언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대언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북의 사이 같아요. 밖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목의 사이라 이 말이요. 목에. 어미로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타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아이고 나 교회에서 일하느라고요. 얘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요.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아 내가 뭐 다른 거 일하면 쫙 핑계대. 근데 나중에 이 애가 뭐라고 한 점인가? 엄마가 나를 뭘 가르친 거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내가 이성민지 이상민은 잘 몰라 이름을. 응? 코미디언. 그 양반이 아마 나보다 한 살인가 더 먹은 2살 더 먹었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왜 국영수는 과외를 시키면서 성경은 과외가 없냐 이 말이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성경은 왜 과외가 없냐. 아니 나는 엄마가 가르치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거 다 들은 카나다 갔을 때 예수를 모르니까 뭘 가르칠까 분명했다는 거야.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가르칠까. 그래서 선교사에게 성경 가르치는 과외비를 주면서 성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이가 먹었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다 돼서 50이 다 되고 엄마가 우리에게 책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그때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코미디 이렇게 사람들 전도해서 여러분이 아는 조 뭐라는 게 있잖아. 막 족보가 생긴 깡빠가 생긴 여자 조예라인가 누가 걔도 전도해서 신학생 목사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이 대언을 잘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이게 대언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방언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금을. 왜? 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가르치러 오셨어요. 안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른 모의사가 오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요. 나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로 27절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령 요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했어요. 근데 방언만 말할 줄 알지 내가 그 말을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안 하는 데도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예수 하나 무전하고 복음 무전해서 영혼 하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교회가 은 줄 알아. 예배당만 다니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기준이지만 은 줄 알아. 영혼 없으면, 내가 전에 가르친 영혼이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이미 당신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도끼가 찍힐 수 있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찍어내 버려라. 땅만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죠. 그냥 읽고 마니까,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생기를 대언하고, 이 대언할 때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없어. 근데 그것에 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준비기에 돼야 한량무치 쓰시지. 근데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살리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일도 있으니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가 주셔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